오늘 오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율법,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냐면 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에 당해야만 회개를 하는데 돌이킨다는 거죠. 이 회개하는 것은 돌이켜서 삶을 돌이킨다는데 이 회개의 방향이 누구냐?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에 저 말씀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할 때 이 성경은 율법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의입니다. 르이 아니라 원어에는 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 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졌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저 은혜와 진리죠.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였으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미업을 이을지니라.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고 했어요. 이거는 로마서 표현은 로마서 3장에는 로마서 3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꼼짝없이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죠. 은혜와 진리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해놓은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도 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공통으로 받은 믿음이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회개를 시켜가지고 예수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봉학 선생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초등교사, 봉학 선생, 어린아이 인도자, 유아 인도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책가방 들고 같이 가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더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정죄를 시켜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유아 인솔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뭐하냐? 이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 은혜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물과 성령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까 하고는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나오죠. 회개. 예수 이름으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 사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이게 진리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진리로 거듭나. 그래서 1번이 안 되면 2번은 지금 세례교인, 침례교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증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침례 세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죄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와 죄사함은 같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됐으면 침례가 안 된 거예요. 세례가 안 된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가 됐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이 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값싸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가 되신 예수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 은혜 받은 자라면 세상을 추구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만 교회가 된 삶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거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머리로만 믿지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가 요한이죠.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신구약 중간기로 암흑시대입니다. 이때도 아주 이 암흑시대에 미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신구약 중간기 미혹시대보다 더 미혹시대가 1900년대부터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공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 교회 시대 끝나고 7년 환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합니다. 공정 강림하시고 7년 환란 시대 끝나고 이렇게 강림하셔서 진짜 성경에서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이 이제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전에도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 재림 전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초림 전에 등장한 엘리야는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이 사람이 와서 뭔 얘기를 하냐? 회개하라는 얘기를 한다. 회개하라. 이 침례 요한은 전 구약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율법의 정죄를 해서 회개를 지켜가지고 이 예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전율법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6개월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은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4, 5, 6절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 5, 6 말라기 4장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 세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초림 예수 때도 엘리야가 6개월 먼저 등장하고 예수의 공중 강림과 이 재림 때도 이 말세에 엘리야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증인이죠. 이 전 3년 만에 활약하는 사람 두 증인. 이게 실제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해석은 두 교회다.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버리니까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로 해석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이 100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절 유대인의 절기로 나팔절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이거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 회개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이 둘이든지 14만 4천이든지 회개를 외치는 두 교회의 유형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라는 소리가 초림 때도 침례 요한이 했지만 재림 때도 나팔절 이 사역을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죠.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과 큰 이가 일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라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그 일을 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한 자가 일렀으니 광야에 일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접어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입게 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법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이 회개의 침례를 물로 줬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줘서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시고, 불로 침례를 줘서 이건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자가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중생하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고,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옥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율법이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이 폐한 것은 제사제도고 이 양, 음매하는 이 양을 갖다가 피를 내가지고 성전에서 번제단에 사르고 물두멍에 손 씻고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지성소에서 뿌리는 그런 제사 제도가 폐한 것이지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죽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천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은 거는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20장부터 율법을 받고 그 뒤에는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 만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1월 14일에 나왔습니다. 15일날 나왔죠. 그들이 6월절입니다. 그때가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출애굽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가 하나님께 지금 속했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따라다니죠. 그들에게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부터 읽습니다. 15절까지요.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보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레의 음성, 번개 나타나고요. 6죄인, 7죄인이 떨어질 때도 우레의 음성, 번개, 이건 땅에서 들리니까 지진이 나오고요. 칠라팔이 부러질 때도 우레의 음성, 번개, 큰 지진이 나오고요. 7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 떨어질 때 우레의 음성, 번개, 큰 지진, 큰 우박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할 때 우레, 번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신약에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사명은 이 침례 요한이 전 구약을 묶어가지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게 회개랍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농업선생입니다. 유아 인솔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1만 스승일 때 참이 아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게 하는 어머니의 수고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수고보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프장 도로 갈 때
임신한 사람들이 탔었는데 많이 봤죠. 저도 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덜컹하면 자기 몸은 두 번째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명 같은 그 어린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들 보고 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입더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죠. 얼마나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그것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태교하고 좋은 거 먹고. 이게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낫죠. 이게 나와보세요. 매일 우러다치고 난리가 나죠. 남의 자식 같으면 그거 벌써 버렸을 겁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실제 밤낮 없이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그 다음 뭡니까?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저는 목회할 때 부흥시키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여기에 가서도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도 전도했거든요. 청년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선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해산의 수. 정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교회에 보낸 이 성도님들을 정말 백석의 이 자궁 안에 잉태한 그 생명처럼 그리고 그것이 10달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더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을 정말 양육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의 영혼을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창조되는 예수에게로 이렇게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의료 사고 나면 그 앞에 피켓 들고 난리 납니다. 이 병원 망하라. 왜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그거 마취시켜가지고 못 깨어나게 만드냐고 당장에 살려내 난리 나요.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이 이 영혼들을 관리하고 일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참아비는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굉장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 읽어서는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심정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같이 이 상태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네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니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과 사도 바울 관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며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디모데도 낳고 디도도 낳고 자기의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4차로 끝나는데 로마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한 4, 5년간 다시 돌아다녔거든요. 스페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까지 치면 5차 전도여행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종례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 영적인 해산의 사역을 해산의 수구의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요즘 조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을 정말 해산하기 위해서 기도와 또 이게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에게 오는 자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이 은혜가 최소함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다 탕감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진리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로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장사된 그 상태, 그 상태가 돼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는 은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머리로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죠.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0절) 19절 20절 있습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은혜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게 진리거든요. 여기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됩니다.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육체의 노예, 자기 이름의 노예로 살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수라고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은혜 받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가 산 진리가 산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탈출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 심령이 정말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부모 애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하랍니다. repent.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 멸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은혜 받게 하여 예수에게로 나아가라고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부터는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